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금요일을 맞이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 속에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 같지만 우리가 기대한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아 마음이 속상할 때도 있고 또 최선을 다해 살지 못한 것 같아 부끄러운 마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시되 누군가에겐 위로를, 누군가에겐 격려를, 또 새 힘을 허락하시는 이 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5장입니다. 같이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교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수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러스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 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하므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 사업이 16년 만에 다시 시작됩니다. 재건되기 시작합니다. 1절에 보니까 선지자 학개 그리고 스가랴가 사람들에게 예언했다 그랬습니다. 학개 선지자가 기록한 학개서 1장에 보면 너희가 언제까지 성전을 짓지 않고 있겠느냐 하면서 책망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의 집과 가축과 너희의 재산은 알뜰하게 건축하고 잘 먹고 잘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지 못하는 걸 방치해 두기를 언제까지 하겠느냐 이런 말들로 독려하죠. 스가랴는 똑같은 성전 건축에 대한 독려를 하면서 조금 더 영적으로 그걸 해석했다. 일전에 스가랴 말씀을 나눌 때 말씀드린 적이 있죠. 학개와 스가랴, 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서에 이름을 남긴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이 성전 건축을 재건하는 사업을 도울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완성되어져 가는 겁니다. 탁월한 리더, 수룹바벨 같은 또 예수와 같은 최고 지도자들이 뭔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들의 노력과 의지와 재능과는 상관없이 어떤 환경적인 요인으로 재건되지 못하고 있었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돕는 자들을 보내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세워가실 때 때로는 우리의 실력의 한계, 또 능력의 한계, 또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의 한계가 부딪힐 때가 있죠. 그래서 좌절되고 또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는 것 같은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여전히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시금석은 돕는 자들입니다. 동역자들. 창립 10주년을 우리가 지나가고 지난 10년을 돌아보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런 돕는 자들이었음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2년 반 동안 가정교회에서 저희 집에서 예배를 드리던 시절 저희 아내와 단둘이 예배하는 것도 행복했지만 그 시간을 버틸 수 있도록 함께 자리를 빛내주고 예배했던 우리 성도님들이 계셨어요. 한 두세 가정 정도 되는 그 성도님들이 함께 그 자리를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그 시간이 참 어려웠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9평 예배당으로 이사한 이후에 또 성도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그때 오신 성도님들이 지금 우리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되셔서 교회의 많은 영역들을 섬기고 또 챙겨주고 계시는 돕는 자가 되셨습니다. 이곳 80평 예배당으로 오고 코로나 시절을 지나서 함께 하게 된 우리 성도님들 역시 우리가 어느 정도의 매너리즘, 우리끼리만 즐거운 교회였던 교회의 분위기를 깨고 좀 더 확장되는 교회로서 성숙해질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신 돕는 자분들이셨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돕는 자들을 통해서 세워져 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 돕는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돕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축복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이 나라 가운데도 누려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게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의 사업이 다시 시작됩니다. 3절에 보세요.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5절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누가 이렇게 중단된 성전 재건의 사업을 다시 하게 했느냐 했더니 성경의 대답은 누가 그렇게 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제까지 4장에서 보았던 장면에서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조서를 써서 이 유대 성전,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는 걸 막는 세력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16년 동안이나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사이에 왕이 바뀌어서 왕은 다리오 왕으로 바뀌었어요. 다리오가 1세가 있고 2세가 있는데 이 다리오 왕에게 조서를 또 보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기를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했다 그랬어요. 어제까지 그렇게 세상에 우리를 방해하는 세상적인 세력들이 굉장히 강력해 보이고 힘있어 보이던 그 저항 세력이었다고 느꼈던 것들이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렸음을 한 장이 딱 지나가니까 기록하고 있죠. 우리 삶에도 그렇습니다. 어마무시한 산 같은 또 짐 같은 바다 같은 커다란 시련이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를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련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모든 것은 사실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물거품이었음을 깨닫게 돼요. 세상의 거센 파도가 우리의 믿음을 전진시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 같지만, 마귀의 세력이 지금도 건재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들이 능히 막지 못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의 마음이죠.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가 했던 말도 그거예요.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금 세우기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방해하는 세력,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어도 내가 너희를 도울 거니까 나를 믿고 그 방해하는 세력에 눌려있지 말고 이 일을 완성하라. 너희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계속 강조하거든요. 우리의 마음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바쁘기도 하고 또 세상에서 승진도 해야 되고 적당히 타협도 해야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그게 너무 큰 것처럼 느껴진다면 우리는 계속 중단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성장에서.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나아가면 세상에 그렇게 강력해 보이던 저항 세력들도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우리를 막지 못하는 것이었음을 보게 돼요. 마귀는 그래서 속이는 자라 그랬어요. 거짓말장이다. 거짓말장이 뭐예요? 말로 사기치는 걸 거짓말장이라 그러잖아요. 겉으로는 대단히 뭔가 있어 보였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골리앗 같은 존재가 마귀입니다. 골리앗이 어마무시하게 커다란 외형과 목소리와 또 무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했지 않습니까? 두려워서 상대할 엄두들 못 낼 때 17살 소년 다윗이 나가서 물맷돌로 그냥 무찌르고 승리해요. 뭘 보여줍니까? 마귀가 그렇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냥 무시무시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것 같은 저항 세력처럼 보이지만 17살 아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가도 무너뜨릴 수 있는 허무한 허수아비 같은 존재,
그게 마귀라는 걸 골리앗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우리를 무너뜨릴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방해하는 모든 영적인 공격 앞에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이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그 어느 것도 중단시킬 수 없음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사시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진리를 붙듭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를 속이는 마귀의 괴계 앞에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기를 선택함으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수 없음을 경험하는 승리하는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